사람마다 시대와 역사를 보는 눈이 서로 다릅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는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위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밀러는 세계의 역사는 특권층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발로는 세계의 역사는 날마다 빵과 버터를 얻으려는 인간의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모택동은 세계의 역사를 만드는 원동력은 오직 백성들 뿐이라고 했고, 볼테르는 세상에 거창한 사람들의 역사는 범죄의 역사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위인들의 역사인식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정의나 평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천한 경험에 기반을 둔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런 위인들의 주장대로라면 버럴이 말한 대로 역사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옛말에 동어치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어의 붓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고든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지금까지 있어온 인류는 종족과 시대를 달리해도 결국에는 종국에 가서는 한 선상에 모이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려면 올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퍼슨이 말한 대로 역사는 사람들에게 과거를 알려주어 미래를 판단하고 미래를 준비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바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리하여 올바른 역사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에 대한 사건이 있은 후에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눈으로 친히 보고 귀로 들은 500여 명의 문도가 그 시대에 살아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입에서 입으로 구전을 통하여 전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500여 문도의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서 세상을 떠나 더 이상 입에서 입으로 전달할 구전으로 전달해서 복음의 사역을 증거할 사람들이 얼마 없게 되자 드디어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인데, 특별히 이 중에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라는 말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했고, 마지막에 요한복음은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신학적인 관점으로 이해시키려고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제2위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세상으로 들어오신 사건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일컬어지는 사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과 순환에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각기의 입장을 기술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어느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 요한복음이 합쳐져 전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신약이 출발하는 대사건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겠습니다. 원래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제치고 두 번째 기록된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의 맨 앞에 두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하여 마태복음이 가장 공고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상당한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 내에서 유대인의 개종자들과 이방인의 개종자들이 서로 갈등하고 있었던 차에 세월이 지나면서 이방인 개종자들과 유대인 개종자들의 갈등이 점점 희색되고 그리고 극복되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방인 개종자들로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교훈은 마가복음에 별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가복음과는 달리 예수의 교훈과 설교를 보완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세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율법만 증거하는 유대 개종자들은 예수님의 교훈과 구약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 출신들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자신들의 믿음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행동 기준이 있었는데 교회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의문점을 해소해 주기 위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공부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중심 교훈을 우리가 잘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바로 다윗왕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은 마태복음의 첫 장이자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두 가지 대지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은 예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 세상에 탄생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이름을 평가할 때 반드시 혈통과 족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가장 먼저 예수님은 이러한 족보를 타고나셨다. 그래서 1장 1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십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족보 좋아하고 혈통 좋아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혈통을 타고나셨다. 예수님은 이런 족보를 타고나셨다는 것을 지금 마태가 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이런 유대인들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예수님의 족보를 제일 먼저 기록하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하면 껍벅 죽었어요. 다윗하면 껍벅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가 태어났다면 예수를 핍박할 이유가 없고 예수를 다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태어난 그 야곱의 넷째 아들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유다의 가문에 누가 태어나냐니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혈통에 태어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그 불신앙을 잠재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족보를 얘기하니까 족보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아멘 해야 될 사람이 아멘을 다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에서 6절까지는 4명의 여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하시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바세바죠. 이 4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쫙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가 왜 세상에 오셨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쉐마를 암송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유대인들은 다 써가지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후 하면서 쉐마를 낭송하는데 그 쉐마를 낭송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가 나오냐니 매일 아침 쉐마를 암송하면서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걸 감사합니다.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나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말할 때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다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여자를 천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구약시대부터 여자는 자기의 재산 목록의 하나인 것처럼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성 여러분은 참 시대를 잘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다고 하면서 여성의 지위를 하찮게 여기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그렇게 그 당시에 하찮게 여기던 여자 4명 다말,
다 말이 뭐예요? 다 말아먹었다. 정말. 두 번째 라합. 라합은 기생이죠. 그리고 룻 이방 여자지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음란한 여자지요. 이렇게 이방인과 음란한 여자인 4명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스라엘의 족보에 그들의 이름을 끼워 넣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런 당시의 관습과 상황으로 볼 때에 마태가 그것도 이방인이요, 그것도 음란하기로 소문난 여인들 4명의 이름을 마태복음에 가장 앞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역사 속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이 4여인처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에 여인들의 이름을 족보 속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사실은 오늘 다른 설교를 준비를 해놨는데 수요일쯤에 자꾸 마태복음 1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잠자다가 깨어가지고서 새벽녘에 말이죠, 2, 3시에 자꾸만 마태복음 1장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설교하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마태복음 공부를 한 닷새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 왔는데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이방인이자 음란한 여인들이었다. 그런 여인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족보에 끼워 넣은 것은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역사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합니까? 따라하세요. 세상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다.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1절까지 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런가 하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기록했고,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에서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리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세상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마태복음 1장에서 4여인, 이방 여인이요 음란한 이 여자들을 이 예수님, 이 마태가 족보에 끼워놓은 것은 어떤 죄를 범한 인간도 다 예수 믿으며 구원받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5절의 말씀에까지 쭉 기록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이 이 세상을 왔다는 걸 반복적으로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을 쓰고 오신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그러므로 역사의 중심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다. 있습니까?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 예수이기 때문에 이 역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BC와 AD로 보내요. 예수 이전 BC와 예수 이후 AD로 구분해서 예수가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역사의 시간과 역사의 공간 속에 찾아오셔서 인류의 모든 삶 속에 관여하시고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권자요, 인류 역사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나라와 민족과 세계 모든 역사는 누가 움직이는가? 하나님이 움직여 나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고 보통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잠언 16장 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메바가 발전하여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꼬리가 떨어지면서 사람이 됐다. 진화론에 의해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골고루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에 악한 사람을 보내셨나? 악한 날에 악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도 세상에 두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래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나님이 돌리시면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세상이 되어져 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볼 때 왜 나라가 이렇게 되어가는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이 나라를 움직여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실망하고 너무너무 좌절할 때 실망과 좌절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앞날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개인의 생활로부터 시작하여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져 간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도 낭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이런 기독교적 역사관을 바로 이해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북한의 평안남도 안중근 신안주면에서 신안주 초등학교를 제가 다녔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서 3학년 때 아버지 손을 붙잡고 우리 수십 명을 우리 아버지가 동네 사람을 데리고 나올 때 대동강 건넜죠. 섬진강 건넜죠. 이러면서 강만 큰 거 3개 건너면서 그 강물에 빠져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 등에 업혀가지고 피난을 나와가지고 한참 동안은 야 대한민국에 잘 왔다 했는데 이 세상에 되어져온 살인사건을 위시로하여 나라의 모든 문제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 밖의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아이고 차라리 북한에 살면서 살다가 죽었으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도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역사는 개인의 일부터 나라와 민족과 세상의 일까지 다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간섭 속에 되어져 간다.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믿음으로 살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냐?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인 칼 발트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얼마 전에 내가 살고 있던 신림동의 어떤 여자가 저녁에 말이죠 집에 들어가는데 문을 닫자마자 그 남자가 그 문을 막 두드리면서 문 열라고 소리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도둑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여러 가지 세상에 있어서 안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에 우리가 예상 밖의 어려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는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힘이 생깁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재림하여 이루어질 새나라와 새 땅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베빙턴이라는 사람은 3가지 기독교 역사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에 관여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겠는가? 그래도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에 관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역사를 일직선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세상에 이릅니다. 세 번째는 역사는 계획된 종점을 향해 가고 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끝없이 악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역사의 마무리인 종점이 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의 입장에서 볼 때 역사의 중심은 누구냐?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것이 히스토리에 이것을 해석하는 건 꾀시호테라는 말인데 여러분 히스토리라는 말이 뭡니까? 히스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 여러분 세상 역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 그러므로 이 역사는 예수 중심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떤 권력자가 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세상의 역사가 되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시작하여 바벨론 포로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14대입니다. 이렇게 이 14대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다윗이라는 이름을 구성하는 3개의 좌우 달렛 와우 달렛이라고 해서 다윗을 나타냈는데 이 14대를 3번이나 반복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 태어나신 위대한 우리의 메시아요 구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1위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제2위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3위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세상에서 정도를 지키며 살라. 그러면 정도를 지키며 살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 따라 살라. 오늘 족보가 1절에서부터 쭉 17절까지 기록되는데 이 족보는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의 족보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정도를 걸으며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생의 정도를 따라서 산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따라하시다.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가 저 동방에서부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탄생한다는 것을 별을 보고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별을 보고 메시아의 별이 나타나면 이스라엘 나라의 메시아가 오리라는 그런 예언,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메시아를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저를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신약 성경은 뭐로 기록됐어요? 헬라어로 기록됐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이 문장 앞에 헬라어 뭐가 기록됐냐면 이두라는 감탄사가 기록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말 전에 보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보라는 감탄사가 이 헬라어 성경 앞에 기록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곧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방박사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동방박사는 동방에 있는 바벨론 나라나 메대와 파산 나라에서 왔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방박사들은 그 파산한 메대나 바벨론 나라에 아주 지위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구약에 예언된 하늘의 별이 나타났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메시아의 별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높은 지위를 버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 메시아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말을 타고 왔는지 낙타를 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그림에 보면 낙타를 타고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세상용을 다 버리고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요. 아멘. 예수가 누구예요? 세상의 역사의 중심. 아멘. 예수가 역사의 중심인 것은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구주가 어디에 지금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겨야 한다. 둘째로 따라하십시다.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려야 된다. 보배압을 연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청담교회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이 쏙쏙쏙쏙 들어가기를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를 다 했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 분 한번 나와가지고 여기서 설교할까요? 예, 웬만큼 알아들으셨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역사의 일일이 간섭하시고 개인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역사에 간섭하시고 역사를 끌어가신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있는 인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위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다. 예수는 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역사의 중심이요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를 받아들여야 된다. 할렐루야.